여러분 이게 뭐죠? 종이 비행기예요. 종이 비행기를 어릴 적에 날려보지 않았던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접어보고 접었던 기억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겠지만 금방 또 찾을 수 있어요. 종이 비행기. 한번 노래 한번 해볼까요? 자, 초등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떴다 비행기. 자, 시작. 떴다 비행기 날아라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네, 사실 이 비행기란 동요는요 미국 민속 노래예요. 미국 민요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곡을 가지고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을 할 동안에 그때에 윤석중 선생님께서 이 미국 동요에다가 지금 이 가사 떴다 비행기 날아라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이 가사를 덧붙여서 만든 곡이 바로 비행기라는, 지금 우리가 부른 이 비행기라는 노래예요. 자, 그때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유가 없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요. 꿈조차 생각할 수 없는, 아니 꿈이란 것은, 꿈을 생각하고 꿈을 이루겠다는 것은 사치일 것 같은 그런 지금 눈앞의 죽음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언제든지 일제의 그런 힘에 억눌려서 감옥에 가거나 혹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마음껏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는데 윤석중 선생님께서, 그리고 수많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던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은 반드시 올 것이다. 자유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린 높이 날아서 멋진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꿈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중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자유가 오기를 원하는,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가 아닌 자유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떴다를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뜬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더 높이 날았으면 좋겠는 것이죠. 높이 날아라. 높이 날아라. 그래서 하늘 높이 날아가는 이 땅의 꿈을 생각하면서 자유로운 나라 생각하면서 담은 노래가 바로 이 비행기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그냥 가볍게 부를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마음을 굳게 잡고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이렇게 예전에 큰일 날 뻔했다. 비행기가 막 돌아서 하늘 높이 날진 않았지만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사망할 것 같아 잠시 앞서가겠습니다. 네. 줬다 뺏었다, 이건 참 애들에게 잘 할 일은 아닌데.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는 동안에 힘겨울 수 있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기를 했다가도 다시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포기가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열정이, 힘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꿈이 있는데, 이 꿈을 갖고 있으면,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꿈이 살아있다면, 꿈이 살아서 내 삶을 역사한다면, 움직인다면 나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나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끝까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건 공통적인 것이죠. 자,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자,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것으로부터 나를 살릴 수 있는 특효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달려오는 거야. 그 약을 가지고.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아마도 그 사람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복음의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꿈이 없나? 꿈이 있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아니면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는요, 꿈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요, 소망이 생기게 돼요. 그 어떤 상황 속에 소망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꿈을 꾼 거예요. 그들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우리처럼 어린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장년들, 어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요엘서에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임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살아가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예요. 성령이 임하면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들이면, 성령께서 늘 인도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내 삶이 눈이 초롱초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고 좀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마음의 창인 눈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10대들이여, 저를 보십시오. 나를 보고 계속해서 눈을 마주치십시오. 한번 살펴보게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청년들이 주관해서 예배 드렸지만 그것은 그들이 먼저 준비한 것이고, 우리 함께 그 예배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에게 다시 한번 잊혀졌던, 숨겨져 있던, 아니면 희미해지고 있는, 정말 그럴 것이라는 의심이 섞여 있는 내 삶의 구석구석에 다시 한번 좀 불을 지펴주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처럼 꿈을 가지고, 그리고 꿈 너머의 꿈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꿈이 있으면,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꿈이 있으면, 꿈이 살아있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다 꿈이 있냐면 꿈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꿈이 있죠? 네, 꿈이 뭐예요? 꿈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 자라면서 보고 배우는 게 꿈이 돼요. 경찰차가 좋으면 꿈이 뭡니까? 경찰이 되는 게 꿈이 돼요. 그러다 축구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자기가 축구 선수가 돼요. 영혼인 야구를 좋아하니까 아마도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도 은근히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싫어하는 건 야구가 싫은 게 아니라 야구 때문에 지난날의 과거들이 막 속상했던 마음이 있어서 그럴 거야. 오빠가 야구 선수였었어요. 자, 어쨌든 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꿈, 소망, 꿈이 있는데 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갖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야. 그쵸?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선생님 정말 됐어요. 그 꿈을 다 이뤘네요. 그럼 삶이 끝납니까? 선생님이 이루고 나니까 꿈이 끝났죠? 어릴 적 꿈이 발레리나였죠? 맞습니까? 조금 자랐을 때 발레리나, 지금도 발레리나 하고 있으니까. 그럼 발레리나 했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네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질래? 이것만 가르치는 거야. 정작 그래서 그것이 되고서 무엇을 어떻게 살지? 그것을 이루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않은 그런 질문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이 어디 있냐면, 야, 그 사람이 돼서 그것이 돼서 무엇을 할래? 무엇을 하며 살아갈래? 이것이 하나님 관심 갖고 있는 시선이에요. 선생님이 되어서 나는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힘든 사람을 하나씩 도와주고 인격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고, 특별히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선생님이 되어서도 그의 꿈은 여전한 것이에요. 여전히 살아갈 이유와 목적들이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꿈 너머의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꿈을 이뤘으면 어떤 그 꿈을 이뤘으면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살아가는 삶을 꿈 너머의 꿈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으면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특별했던 한 사람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이거예요. 꿈쟁이 요셉. 한번 따라해 보시죠. 꿈쟁이 요셉. 꿈쟁이 요셉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꿈만 꾸고 살았던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 꿈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게 하고 오히려 지금 얘기했던 꿈 너머의 꿈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꿈쟁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물론 지금도 오래됐지만 싱가포르 리카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총리예요. 싱가포르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리카뉴가 오랫동안 여러 번 총리를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면 리카뉴가 거의 뭐 영웅입니다. 근데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만 꾸는 사람은 몽상가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저너리, 그러니까 꿈을 꾸고 꿈을 이뤄가는 사람은요, 실력을 갖춘 비저너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만 꾸고 생각하고 꿈만 꾸는 사람을 우리는 꿈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꿈을 이루고 꿈 너머의 꿈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꿈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셉입니다. 자, 주목. 요셉. 요셉이 17살입니다.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두 가지 꿈을 연속적으로 꿉니다.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할 것이고 엎드려 절할 것이고 또 한 번의 꿈은 심지어는 부모님까지도 형제들 포함한 부모님까지도 자기에게 다 엎드려 절할 거래요. 형제들이 듣고 부모가 들으면 기분 나쁠 꿈이에요. 별로 유익한 꿈은 아니에요. 아니 지가 있게 뭔데 그런 꿈을 꿨다고 나 우리에게 자랑하고 다니나. 그 꿈을 자기만 품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입으로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기 시작합니다. 소외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안 거예요. 아끼고 너무 사랑합니다. 야곱이 또 요셉이 맨 나중에는 물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나중에 나오지만 요셉은요 정말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걸 아끼고 아낍니다. 그러니까 더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인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아주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근데 형제들이 저 꿈쟁이 온다. 저 놈을 저 죽이자. 학교에 동의합니다. 정말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큰형님이 루벤입니다. 루벤이라는 큰형님이 안 돼. 그래도 우리가 죽일 필요까지 있겠니? 그냥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리자.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더니 지나가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팝니다. 결국 요셉은요 꿈으로 인해서 잠시 좋았어요. 아버지부터 굉장히 좀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 잠시였고요.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간 거야.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기인데 나라를 옮겨서 이집트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집트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종으로 팔려서 또 한 번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가면 그래도 좀 잘 팔린 것인데 왕의 경비대장이에요. 왕이 경비대장이 있던 보디발 장군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이 그냥 노예로 팔려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꾸려고 꾼 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내 삶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오히려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소외당하고 죽을 뻔하고 간신히 살았는데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분노할 상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요. 그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마도 제가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보통 이렇게 그 맥락마다 숨겨진 메시지들이 있는데 요셉의 마음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처럼. 내게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힘겹게 좀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냥 삶을 그만둘까? 정말 도망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보호하셨어요.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꿈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그 꿈이 이루어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몰라요. 아직은 몰랐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종의 위치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삽니다. 종으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 들은 거야. 하나님이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요셉도 보호해 주신 거야. 가장 절망적인 어려운 순간에 있었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보디발 집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가정 총무로 그 종 중의 대표로, 노예 중의 대표로 삼았습니다. 높여주신 거야. 뭔가 되는 것 같아. 조금 올라왔어. 이제는 계속 떨어지다가 조금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온 거야. 조금 올라왔어요. 살만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살만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나랑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거야. 몇 번을 거부해요. 계속 자리를 피해요. 근데 더 이상 이길 수 없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자기가 정직하게 사업을 순결하게 지키겠다는 이 결정 행동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주신 꿈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 갑니다. 이게 뭐예요?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 다시 낭떠러져. 아니, 이번에는 더 깊은 곳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은 살아있었어요. 요셉은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꿈을 꿈고 있는 사람은, 꿈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느끼게 돼요.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면에 요셉의 마음가운데 들려주신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괜찮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건넸던, 지금 그 꿈을 이룬 상태는 아니지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위기에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이 쭉 흘러옵니다. 그러면서 제일 낮은 감옥에서도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그래 다시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인가 감옥에서도 역시 대표입니다. 죄수 중에 대표로 모든 것을 다 사무처리 다 하게 됩니다. 간수들이 할 일들을 대신 다 합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높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왕이 보통 옛날 왕은 독사를 하는 사람 많았기 때문에 음식이나 술 같은 데다가 독약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맛보는 테스터들이 있어요. 먼저 맛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신뢰가 있는 사람, 높은 위치예요. 아무 사람이 아니라 정말 높은,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인데 어떤 연유였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술 이렇게 테스터와 그 다음에 음식을 테스트하는 사람이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동시에 한날에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요, 하나님은 그런 독특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깊어지니까 사람들의 꿈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 해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특별히 개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신 능력이, 재능을, 은사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아마 제가 여기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시겠구나, 내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겠구나, 이 길로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술 맡은 사람과 음식을 테스트하는 사람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웬걸요, 그들이 자기를 좀 왕에게 가서 좀 자기 억울함을 좀 이야기하고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2년 동안 또 감옥에서 있어야 됐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2년 동안은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꿈꾸는 요셉을 통해서, 너의 그 꿈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친밀하게 교제해 나갑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삶을,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생각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기대감을 갖게 돼요. 믿음이 더 충만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소망이 잘 불릿듯 일어나는 거예요. 2년 후에 왕이 불러 세웁니다. 왕이 꿈꿨어요. 도대체 그 꿈을 아무도, 그 애굽의 마법사들도 다 얘기해봤는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단번에요, 그 꿈 해석 단번에 그거로
이집트의 당대 최고 강국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의 두 번째 넘버 투인 국무총리가 돼버린 거야. 대박 난 거죠, 사실은요. 사실은 예측한 것이죠. 아마도 요셉은요, 충분히 이때쯤 됐구나. 이제 이것을 해야겠구나. 예측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근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고, 기근에 대한 생각에 대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집트뿐 아니라 그 이집트 위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땅이었던 가나안 지역도 정말 기근이 있어서 곡식을 구하러 어디로 오냐면, 다 기근이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준비된 이집트로 다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형들이 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막 울었을 거예요. 막 울고 그랬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요셉은 거기 그들이 절하고 그 꿈 꾼 것이 17살 때 꾸었던 꿈, 그리고 지난날 수없이 많은 고통들, 죽을 뻔했던, 감옥에 갇혔던, 원망스러웠던 수없이 많은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마 한 번에 다 밀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던 것은, 전혀 그를 슬프게 하지 않고 억울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그 모든 형들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닥쳤던 모든 것에서 그는 다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분노하고 억울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하나님 내가 은혜를 정말 누리고 싶다면 딱 하나 그 억울함과 분노를 해결하면 돼요. 억울함과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에게 주신 소망과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럼 억울함과 분노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억울함과 분노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아주 못된 양, 정말 나쁜 양이었던 나를 용서해줬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줬던 것처럼 우리 용서하기 시작할 때, 물론 용서는 과정이고 단계가 필요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벌써 꿈꾸는 요셉은 그 모든 시련들을 다 겪으면서, 어려움들 겪으면서 용서의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그렇게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꿈을 향해서 완주할 수 있습니다. 100m 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라톤을 끝까지 잘 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실패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실패와 넘어짐이 있고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힘겨운 시간들,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넘어지는 기술을 배웠어요. 넘어져서도 크게 다치지 않고 보호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넘어짐을 통해서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 기술을 배웠어요. 여러분, 넘어질 때도 처음에 넘어질 때 크게 다치지만 계속 넘어지다 보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그렇죠? 어린아이들 넘어질 때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지만 조금씩 지나면서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넘어짐의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헤매는 것.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 근데 방황을 해보니까 방황을 통해서 길을 찾는 거예요.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찾을 수 있고요. 아픔을 통해서 건강에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꿈의 여정 속에서 힘겨웠던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기술을 단단하게 갖게 하고, 그리고 꿈을 이루게 하는데,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망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망치가 있으면 이게 못을 박아야 될 거 아니겠죠? 못을 어떻게 박아요? 망치로 꽝꽝꽝꽝 10번을 한다 그러면 10번 똑같은 세기를 박는 사람이 있어요? 망치질을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마도 남녀는 주사님이 나 다음에 두 번째로 잘할 것 같아요. 본인이 망치질 해봤죠? 기계로 합니까? 기계로? 요즘에는 망치질, 여기 장로님 계시, 저보다 잘 아시는 장로님. 장로님 망치질 아시죠? 10번 두드린다면 10번 세게 똑같이 두드리십니까? 안 그렇죠. 어떨 때는 강하게 하면서 어떨 때는 약하게 하죠.
처음부터 이게 된 게 아니에요. 망치질의 기술은요, 하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노하우, 기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망치질 못해요. 물론 요즘에 기계로 드럭드럭 하지만 망치질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꿈을 이루고 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 반복적인 넘어짐의 훈련, 그리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깨닫는 그 훈련, 반복적인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져 가고 끝까지 완주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굉장히 중요해요. 꿈을 이렇게 품고 가는 사람은 반복하면 일어섭니다. 넘어져도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두에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자, 꿈까지 꿈을 이루는데 완주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꿈 너머의 꿈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꿈 너머의 꿈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깊은 시간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마도 그는 꿈 너머의 꿈을 미리 바라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시면 큰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과 땅에 대해서, 민족과 민족이 살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자기의 언약의 씨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큰 민족은커녕 이삭 한 명이에요. 하나님 이삭 한 명을 통해서, 한 씨앗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갑니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이 약 70명 정도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집트에서 목축업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좋은 지역에서 충분히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70명이 왔지만 워낙 번성력이 좋았습니다. 워낙 하나님이 주신 출산에 풍요로움의 은혜가 있어서, 아주 은혜가 있었어요. 400년 정도 가까이 갈 동안에 한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3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한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인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집트 왕이 그들을 노예를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430년이 지나게 됩니다. 43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충분히 민족이 될 만한 인구가 됩니다.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신 민족이 아니라 지금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태건이의 충실함, 화이팅. 태건이 멋져 보러. 태건이가 정말 멋져요. 마치 자기 일처럼. 아빠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이거지 뭐지? 내가 커버해줄게 뭐. 괜찮은 거 모르겠죠, 좀 아픈데. 지금 좀 창피해서 괜찮을지만 이따 아플 수 있어. 자, 다시 돌아와서 4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요,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뒤에 몇백 년을 기다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 보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큰 그림 안에, 큰 퍼즐 안에 오늘 자기에게 주신 이 꿈의 의미가 있구나, 하나의 퍼즐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가족을 먼저 살렸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고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본 것이에요. 꿈 너머의 꿈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 삶에, 우리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모두 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꿈은요, 단순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살아간 실제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힘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데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그 방향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꿈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 이미 주신 꿈인데 내 삶에 어렵다고,
내 삶이 힘겹다고 잠시 멈춰두거나 저 창고로 가두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어져서 눈에 다시금 반짝이는 별처럼 이 꿈이 내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꿈 너머의 꿈을 미리 보고 그 어떤 소망 중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꿈 너머의 꿈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